시간 우리 인생에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전능하고 거룩하신 그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결단하여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우리들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과 조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했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주어진 일주일을 살며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며 살았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삶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진 않았었는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엔 부끄러웠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하오니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은 아직도 어지럽기만 합니다. 어느 정도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있기보다 각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 나아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먼저 한 자들로서 그들의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위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양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며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리며 무너진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에 흔들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단단해지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 청년부를 위해 세워진 각 공동체의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를 섬기며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임 리더들과 많은 섬김의 손길들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자리가 없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그들이 섬기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고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큰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시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언제나 그러하셨듯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과 좀 교제하고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어느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든지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엔 좀 이렇게 선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한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으며 살아가는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비단 육체의 건강함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요, 거리가 무엇인가 멀어진 것 같았던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청년부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우리 가능하면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아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8월 다섯째 주 자양교회 오프라인 온라인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 우리 함께 마주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 안에서 또 정부가 지침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협력하여서 안전하게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처음으로 오셨거나 또 새가족으로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나가시면서 노란색 명찰을 차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새가족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등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 원하시는 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리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는 청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오프라인 청년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시설 지침을 준수하여서 다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지침에 따라 예배당 약 75명, 1층 소예배실 10명, 지하식당 20명으로 교회 본당 내 105명이 함께 예배하고 예배실별 수용인원 초과 시에는 교육관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좌석과 예배실 안내, 개인 위생과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쁜 소식 전하겠습니다. 공간공동체 우리 최진선 자매님이 우리 황정동 형제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9월 4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오후 1시 20분에 KU 컨벤션 웨딩홀 2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축하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새롭게 한 가정 꾸리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정하시고 오늘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들 부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신랑과 신부가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시고 양가를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또 라이브에서 현장에서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 듬뿍 담아서 우리 큰 박수로 네, 우리 진선자매 우리 형제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 상황이 연일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중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또 이 확산세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염으로 인해서 또는 여러 이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계시겠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21세기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싶을 정도로 안타깝고 너무나 아쉬운 마음들 가지고 소식들을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세계 각국으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주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와 국가가 이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또 머리 둘 쉴 곳이 되어주는 사랑의 국가 되어져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보듬어가고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상생하는 또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로와 진학, 취직,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관계 이 모든 것 등에서 수고하는 이 땅의 청년들 그리고 자양의 청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흐린 날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무지하고 갈 길을 모르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 잘 살아낼 수 있을지 하늘의 지혜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가 썼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회심했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야고보의 별명이 있는데 그는 낙타 무릎이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쌀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죽기까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했던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야고보서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야고보서 안에는 잠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면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꾀가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참된 승리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2절과 3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는 곳이 있다 하면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그땐 시험이 없어요. 근데 숨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상황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 또 청년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이 갑자기 코로나 불황으로 사업을 접고 빚더미에 앉은 분이 계세요. 건강하시던 분이 병에 걸려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재정난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청년 가운데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하는 청년들도 있죠. 기본적인 삶마저 보장되지 않고 외로움과 상실,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영끌에서 주식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좌절되고 울분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consider인데요, 기쁘게 생각하라 하는 뜻이죠. 헬라어로는요, 이끌다 하는 단어입니다. 기쁜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이끌어야 한다. 부정적인 관점과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불같은 시련을 기쁘게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함께 할 것이고 어떤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필립 얀시가 유명한 신학자인 헐몬트 틸리케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틸리케가 대답하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에 대한 부적절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적절한 견해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고통을 부인하는 것. 둘째, 고통에 대해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것. 셋째, 고통이 올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넷째, 고통이 올 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시험과 고통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러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십니까? 슬픈 가운데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그 시험까지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시험에 직면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직면하는 사람이고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센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번뜩 생각나는 것이 다윗과 요셉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10년 넘게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합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잘했기 때문에 시기심으로 도망다닌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셔서 계수하신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이 모든 서러움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의 그런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관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시험을 초월해서 묵묵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눈앞의 것만 보면 그 시험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그렇게 좌절케 하는 일들 앞에서 특히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분노를 다스리려면 먼저 분노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크게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분노는 상처로부터 옵니다. 누가 날 공격한다든지 자존감을 훼손시킬 때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때 분노하는 거죠. 누가 날 무시한다든지 거절감을 준다든지 견딜 수 없는 쓴뿌리를 통해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분노는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 영역을 침범할 때는요, 자기 보호 본능, 방어 기제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막 드러낸다. 그럼 사람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주로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받잖아요. 가족이나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욕심에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빠른 성과를 얻으려 할 때,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줘서라도 어떤 목표를 취하려 할 때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성과에 욕심을 낼 때 부하에게 부적절한 분노를 쏟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질 때 그 부모의 욕구 때문에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라고 하죠. 어덜트 차일드. 몸은 어른인데 내면은 아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막 분노가 분출되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분노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부적절한 분노를 하게 되고 이것이 습관적인 분노가 될 때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폐해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요, 기도가 막히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너희가 분노를 조심하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분노할 때는요,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분노는 확대되고 재생산되는데요, 아빠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이유도 없이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죠. 그 자녀들은 또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차서 화풀이를 하죠. 아빠의 분노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죄 없는 강아지에게까지 가는 것. 여러분, 이 작은 분노가 공동체 안에 누룩처럼 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내면 세계를 무너뜨리는 원형이 분노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쉽게 화를 내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라 막 소리 지른 사람은요,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분노를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급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충분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화가 난다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요, 결국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차분함을 갖는 사람이죠. 여러분, 귀가 두 개 있고 입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 하는 거죠. 먼저 상대방의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그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듣기를 잘해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고, 잘못된 반응을 할 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별세 신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은요, 젊을 때 참 혈기가 많았대요. 혈기 많은 목사님이셨대요. 한 번은 교회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저 사람 앞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그 성경책이 날아가서 그 사람한테 간 게 아니라 그 옆 사람 새신자한테 가가지고 맞는 바람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했던 거죠. 내가 다시는 혈기 부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온 게 별세신앙. 나는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이 나오게 된 거죠. 아이컨택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중년의 영화 배우 장광 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그 도가니, 올가미 하는 그 영화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아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인데요, 부자지간인데도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 아버지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부터 너랑은 항상 이렇게 서먹서먹했는데 지금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어렵게 아들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 제가 밖에 나가서 아주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사람들에게 가해자로 몰려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제 말을 1도 안 들으시고 가장 많이 화내셨어요. 그때부터 마음문 닫고 30년 넘게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벽을 치고 살았다라고 눈물로 이야기하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으며 아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서로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을 쏟을 수 없듯이 한순간의 분노도 그와 같은 큰 고통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이 분노를 품고 있을 때 그것은 마귀에게 올무를 주게 되고 틈을 주게 된다. 분노를 영적 전쟁의 영역으로 생각하며 관리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강도요 도둑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출장을 가시고 초등학생인 저와 누나와 또 어머니만 각자 따로따로 이제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자던 누나가 새벽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는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 하는 바람에 제가 방에서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만약 그때가 누나가 일어나서 그 도둑을 보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는요, 마귀가 도둑과 같이 강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데 참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분노를 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틈을 줘서도 안 됩니다. 분노가 그것과 같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빨리 그 분노를 없애고 영적 전쟁,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의 악한 계계가 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서 모든 걸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고 또 주변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같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키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경은 솔루션을 얘기하죠. 너희가 때때로 찾아오는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추어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기도할 때 우리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자족 연습이란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분노의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고 화가 날 때 기도가 막히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그 결박을 끊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고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생겨도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죠. 성경과 역사를 보십시오. 위대한 일을 이룬 선배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화가 나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로 마음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죠.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사람 링컨, 또 윌리엄 윌버퍼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분노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했느냐? 인간의 혈기로 사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의분,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그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분노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길, 나는 분노 때문에 기도를 더 잘하게 되고 분노 때문에 설교를 더 잘하게 된다. 교황청의 뷔페만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처럼 너무나 화가 나고 힘들었지만 그는 매일 3시간씩 기도의 자리로 가서 마음을 다스렸을 때 그 분노의 에너지가 사람들을 깨우는 설교와 기도와 종교개혁의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죄악과 불의를 보며 가만히 있는 것은 방관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어요.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 사람을 보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때 아프간의 한 사람이 언론에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탈레반 아래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낫다. 또 영국군에게 아기를 던지는, 또 그 아기가 철조망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탈레반은요, 수도까지 점령하자 어떤 일을 하느냐? 16세부터 45살까지 무작위로 처녀든 유부녀든 잡아들여서 탈레반 전사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IMF가 구제기금을 끊고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과 IS와의 전쟁과, 그곳이 아비규환이고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느냐? 누가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겠느냐?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소원함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 자신의 마음 상처, 분노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이도록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피로감, 좌절감,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온 지체가 있습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관해 분노로 나온 심령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피로하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 성령 안에 다룸받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 주었던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곤 합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서먹했던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마음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중보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꿈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무너져 있는 자들, 주저앉아 있었던 자들, 열정을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불안과 좌절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소망을 찾지 못했던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큰 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열정을 갖고 나아가게 하소서. 거룩한 청년들이여, 믿음을 갖고 나아갈지어다. 공동체의 꿈을 회복할지어다. 교회의 꿈을 회복할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죽어있는 심령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소원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인한 분노, 욕심으로 인한 분노, 자기 중심적인 분노들 우리가 성령 안에 제어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원동력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맘께 그렇게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차고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며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